유복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결혼도 잘한 젊은 어머니 비비아 페르페투아는 3세기 초 북아프리카에 성공한 여성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septimus 세베투스 황제가 기독교 회심 금지령을 반포하면서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곧 소외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신격화해서 자기에게 제사 드릴 것을 온 국민에게 명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오락의 도구가 되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던져졌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이제 흥분하여 젊은 딸에게 목숨을 버리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가문의 명예에 멱칠하고 또 아직 적먹인 자식을 생각하라고 딸에게 애원하며 또 간다는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도자기 물병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물병을 보세요. 이 물병이 보이세요? 보이지. 이걸 물병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그 이름이 되나요? 그건 아니겠지.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내 말에 격노하며 눈이라도 뽑을 듯이 달려들었다. 페르페투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는 폭력에서 벗어났지만 주 203년 3월 7일 페르페투아는 여종 펠리키타스와 함께 원형 경기장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경노한 아버지에게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당당히 말하며 주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무서운 죽음을 기꺼이 맞이했던 이 젊은 여자의 뜨겁고 강하고 용감한 믿음에서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일기를 성경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자주 나왔을 정도로 그녀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의 대단한 활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위인도 페르페투아가 죽은 날인 3월 7일이면 그녀를 기리는 설교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페르페투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가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비국교도 교회 지도자이자 신학자이던 존 오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각성되어 영적 깨우침을 통해 스스로의 상태를 의식하게 된 영혼은 두 가지 욕구에 전적으로 지배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할 사명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리 토마스의 거룩한 영성에서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열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셋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꾸고 날마다 그분이 내주하신 능력 안에 살아야 한다. 몇 날 며칠이고 하나님과 남남으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그분의 노력과 임재에 기대고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는 또 제목이 붙여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셔야 할 사명의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을 통해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그들이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쓰거나 쓰지 않는 말들, 인터넷에서 접속해 들어가거나 가지 않는 곳들, 성적인 표현을 하거나 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도덕적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덕을 유난히 강조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너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란 변화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로서 합당한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몇 가지 규정이나 받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느끼고 새로운 귀로 듣고 새로운 열정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참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 영적 렌즈가, 우리의 눈에 있는 영적 렌즈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또한 남들을 하나님처럼 보지 못하면 실체가 낯설어지고 시각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시는 분은 안경을 벗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이 렌즈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시력 초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 초점이 조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까지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육신을 쫓아 사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멸시하게 하시고 전에 혐오하던 것들로부터는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시게 하소서. 이렇게 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 크신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비록 고통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영광 중에 계시며 지금 그분께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내게도 주어져 그분의 모든 혜택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우리의 렌즈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랑하던 모든 것을 멸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다가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는 슬프고 분해합니다. 이런 모욕을 듣고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만 있는데 오롯이 다윗만 분연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서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하거나 또 막둥이 다윗을 형보다 나은 동생이라고 대견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에게 격앙했습니다. 특히 큰형 엘리압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내 동생 다윗에게 이렇게 소리질러 면박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해서 모욕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닌 자기 막내 동생 다윗에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번주시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면하여 1대1로 붙을 때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라고 하고서 나는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로 내게 나간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말하고 나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나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비단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만천하에 다윗이란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나 블레셋에게 합당한 경애와 인정을 받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나갔습니다.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이름이 실은 우리가 경외해야 함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이름임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인생이 입에 함부로 들먹이며 조롱할 이름일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쳤습니다. 단지 웅변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힘차게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생에서 한 번밖에 없는 생명에게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는 다른 상황이지만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산 밑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시끌벅적하게 하자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안 간다고, 내가 못 간다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버틸 때 기어코 나를 보내놓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며 따져들지 않았습니다. 나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넙죽 받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이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는 자신이 이제까지 한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고 여기거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들어워질 하나님의 이름의 평판을 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판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다윗 입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조롱하는 이름을 선포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걸고 힘차게 발을 내딛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조롱할 때도 무시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임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시하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지만 내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봉한 헤롯이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이 행하는 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힘차게 외쳤던 십자군마저도 또 예루살렘 탄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원동력은 아니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도 아닌 그저 말하기 좋은 명분 내세우기의 구어와 선동 용어일 뿐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침공으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이때 모인 이 장정의 수는 3만하고 2천 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이 수가 분명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미디안의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중대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전쟁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고대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밖의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고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먹는 자도 돌려보내고 남은 자는 300명만으로 적진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이셨을까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서였습니다. 여기서 자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숫자와 하등에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인원수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랑은 단지 스스로를 자랑하고 뻐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르로 영화롭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도록 영화롭게 하지 않도록 31,700명을 보내고 300명만으로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으로 내가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심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는 항상 자신을 높이려고 안달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 영광은 사실 그림자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을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 삶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할 일에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300명, 정말 그 당시에 싸울 수 없는 인원수로 줄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하지만 자꾸 줄여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화로운 삶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내 삶에 자꾸 부족해지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주셨구나 믿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여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